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노동요라고 하지요. 주로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노를 젓거나 할 때 불렀었고요. 또 밭에 이렇게 논에 모를 심거나 아니면 수확을 할 때 주로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러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고단함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노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노래만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생의 고단함도 싹 다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큰 문제가 이젠 더 이상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노래.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없던 힘도 막 생기고요, 용기도 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팔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듭니다. 아주 먼 여정을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이죠. 요즘은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고속철도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교통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걸어 다녔죠. 그 먼 길을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 길을 떠났었어요. 가족 대이동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북쪽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 며칠 길을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의 협곡에 도착하면요, 도적대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한 가정이 오면 또 기다렸다 다음 한 가정이 더 붙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또 이 남쪽 에돔과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뜨거운 유대 광야를 지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낮의 햇빛을 피하여서 또 밤에 차가운 그 달빛을 피하여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그 뜨거운 햇살을 뚫고 녹초가 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순례자들에게는요, 그 언덕길 정말 가파른 언덕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등산을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그 정상에 다다르기 전 그 100m, 200m 정말로 힘이 다 동원해서도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언덕길, 순례자들은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시인 마리아 릴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단함을 집요하게 견디는 것이다. 다시요, 산다는 것은 고단함을 집요하게 견디는 일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례길에 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한번 이겨보려고요. 견뎌야 하니까요. 이 순례길의 고단함을 한번 이겨보려고 노래를 불렀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처음에는 고단한 탄식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2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이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우리 인생의 그 고단함도 싹 다 날려버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우리 인생에도 그 고단함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부탁하지 않아도 잘 따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지노선이라는 말 한 번쯤은 사용해 보기도 하셨고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마지노선, 최후의 방어선 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 네 글자이다 보니까 마치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노선. 자, 그럼 여러분 이 마자가 한자로 무슨 마자일까요? 벌써 조금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요, 프랑스 말입니다. 실제로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지대를 따라 구축했던 방어선이었던 거예요. 당시 프랑스의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라는 이름의 국방장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마지노선, 마지노 라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마지노 라인이요, 이 방어선이 6년에 걸쳐서 완공되어졌는데 이 전차도 뚫을 수 없는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는 철골벽이었어요. 그리고 철조망도 막 뚫려져 있습니다. 그게 수 킬로미터에 다다랐던 거죠. 결코 뚫을 수 없는 선.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독일군이요, 이 마지노선을 뚫으려고 하지 않고 이웃 나라로 삥 돌아서 점령을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실제 전쟁에서 쓰임받지 못했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에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고요, 만리장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과 손으로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그 어떤 것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죠?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 나오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3절 중반에 보세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느니. 4절에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도 보면 너를 지키느니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도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끝으로 8절에 가면 영혼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킨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지금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지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걸 이 시편의 기자는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번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3절을 보세요. 누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4절에도요, 누가 지키시죠? 여호와께서. 5절에도 보면 누가 그늘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만 하시겠죠. 이런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쯤 싹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킨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냥 잘 되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해와 달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사막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그 한낮의 해는요, 데프리카 저리가라 할 만큼 살인적이었을 거예요. 또 이 간밤의 차가운 달빛은 추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신착란을 일으키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순례자들의 길은 항상 구름 기둥이 따라다니며 그늘을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하면 무슨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원문에 잘 보면은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면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니 환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환난은 싹 다 치워버리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끝에 보시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싹 치워버리겠다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광야의 뜨거운 태양, 그 차가운 달빛, 그리고 간밤의 짐승이나 도적들의 그 습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상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맡았던 제자반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요, 우리 한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께서는 지난 19년도 한 해만 또 암 수술을 3번이나 하셨고 항암 치료를 3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년도에 제자훈련 하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수술을 3번이나 했고 암 치료를 32번이나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놀라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더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께서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3월 무렵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심부전이 오고요,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임종예배까지 드리게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부터 친정교회, 시댁교회, 고모님, 이모님, 다른 모든 형제들 교회에서 중보기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약이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아가기 시작한대요. 저도 어렵사리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요, 바로 임종 직전까지 갔던 그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와서 저를 마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 이러다가 훈련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이분이요, 가을 특세가 되니까 과외를 하시겠대요. 아시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1시간여 서서 예배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임종 직전까지 갔던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 전혀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1도 안 아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그 얼굴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올해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훈련 하시겠다고요, 면제까지 다 끝내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 훈련생 중에는요, 사모님도 한 분 계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보기도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었잖아요. 그 사모님 오빠가 4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왔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한 지 꼭 10일 만에 오빠가 깨어났습니다. 3일 뒤에는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7일 뒤에는 2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꼭 한 달 만에 퇴원해서요, 예수 안 믿던 그 오빠가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 같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저희 반에는 갑상선 암 치료를 하시던 분도 있었고요, 유치원생 딸아이가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을 뻔했던 집사님도 있고, 초등학교 학교별 확진으로 1년 동안 한 7, 8번의 그 아이가 코로나 PCR 검사를 했었어야만 했던 집사님, 마음 졸이던 집사님도 있고, 자녀의 일탈, 시댁과의 종교적인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로 말해서는 모든 상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 인생을 마냥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부터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 아마 우리 김미진 집사님 앞으로 항암 치료를
몇 번 하더라도, 암 수술을 몇 번을 하더라도 저는 그분, 그 믿음 추호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모든 집사님, 그 사모님까지 그 목회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훈련생들 집사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 그 마음 결코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에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겨싸임을 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낙심되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낙심되어졌던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중학생 1학년 은수와 초등학교 4학년 지성이가 있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문제는 제 큰아이 은수가 태어났을 때 심장에 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라 세 가지가 있었죠. 심장 가운데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때문에 심장의 혈관이 삐뚤어져서 심장에 기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이거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근데요, 이 자식의 아픔을 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을 더 힘들게 했었습니다. 결국 생후 4개월 만에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직 목도 제대로 못 가두는 애한테 무슨 검사줄을 한 20개나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병실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은수를 두고 온 교회가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 또 제가 섬기던 부장 집사님께서 릴레이로 오셔가지고요,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때 저희도, 제 아내와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낳게 해줄게. 내가 네 아들 낳게 해줄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오늘 밤만 자고 지나면 아이가 싹 다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었어요. 당장 내일로 태어날 것만 같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그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행히 제 아이의 치료가 잘 마치고 결국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아내가 점점 지치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고쳐주신다는 그 확신도 흔들려지고 있었죠. 그렇게 은수가 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로 나오는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요, 무슨 후원을 해달라는 편지였어요. 어떤 심장재단이었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뭔가 홀리듯이 그곳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수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검사를 좀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내서 서울의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심장이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신부전이 오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불안하게 약을 먹이며 살 거냐 아니면 수술을 시킬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약을 먹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을 차가운 수술대에 올리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했습니다. 수술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4살 밖에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났던 거였어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큰아이 수술 때문에 안에만 덜커덕 올려 보내는 거, 이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올라간 데도 있을 곳도 없잖아요. 또 교회는 제가 맡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제 부서가 있는데 부서아이들인데 제가 대신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몇 달을 기도하는데요, 서울에 사는 제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제 친구가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준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그 신촌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끝에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 자식도 자식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도 제 자식과 똑같잖아요. 목사가 영혼을 두고 간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어디 설교할 데도 없고 낯선 서울의 숙소에 앉아서 내 식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처량한지. 근데 참 희한한 건 4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낳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네 사역지까지 결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던 하나님이 왜 하필 그곳에서 응답을 하시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 큰아이 은수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경산중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난 그 주 주말에 불이 날게 달려와서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수술한 뒤에 2011년 12월 3일 부임하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11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병원비였습니다. 대구에서 수술을 한다면 한 500만 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에 사면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중간 정산을 하려고 이렇게 자꾸 알아보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병원비 내역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원무과로 내려가 봤었죠. 그때 여러분, 저희와 그 병원 연결해 줬던 심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병원비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좀 부족했는데, 부족한 건 그때 당시 국가에서 5세 이하의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것까지 다 땡겨가지고 저희의 병원비 모두를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요, 저희 본가의 부모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부모님께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한 1년 전쯤에 뭔가 후원 약정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10,000원짜리 후원 약정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제 아이 심장 수술비를 대줬던 그 심장재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날라온 편지에 올해 심장 수술을 지원받은 아이 이름에 당신들의 손자 이름이 윤은수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들을 위하여서 후원했던 그 10,000원짜리 하나가 우리 아이 수술비 그 1,000만원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도 아프고 사역지도 없고 돈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실족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4년 동안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병원도 연결해 주셨고, 병원비도 연결해 주시고, 임직까지도 결정하신 그 하나님, 심장재단 연결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 후원했던 그 재단이 되어졌던,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목소리로 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산과 같이 신실하신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들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은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졸지도 주무시는 그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말을 안 해도 척척척 다 따라오십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서 손을 잡고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햇볕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자신의 햇볕을 등지고 아이를 옆에 세우고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그늘 아이를 세워놓고 자신의 등은 햇빛에 오롯이 다 내어주는 것, 이게 아마 보통의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부실해서 그런지 저희 집 아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수가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심장 수술을 잘 끝나고 이제 막 퇴원을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둘째 지성이가 자꾸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의 그 큰 병원에 여러 과를 다 가봤지만 아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지성이가 아토피가 시작되어졌어요. 전신 아토피인데요, 피부과 병원에 가봤더니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 빼고는 다 아토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돌도 안 된 아이가 막 가렵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밤새 긁어주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돌아갈 정도였어요.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 먹여보고요, 양방병원에 좋은 약도 다 써봤어요. 좋다라는 방법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려서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회 가느라 새벽에 나갔다가 좀 밤늦게 들어오죠. 아내 혼자서 두 아이를 다 이렇게 돌보는 것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빨래를 개고 앉아 있는데 TV에서요 무슨 천기누설이라고 그러면서 뱀독을 가루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TV에서 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요, 그때 제가 봤어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거 사러 가자는 거예요. 저거 줄 서서도 괜찮으니까 저거 사자고, 우리 아이에서 저거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아내한테 화를 막 냈어요.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수도 이렇게 기도하면 낫게 해주셨는데 무슨 돌도 안 되는 애한테 뱀독으로 치료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었죠 제가.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가 제게 와서 대뜸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고맙다라고 그래요. 고맙대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제 아내가 막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감동을 마음속에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사실 제 아내는요 2살 때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평생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빠의 사랑, 아빠와의 관계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지만 제 아내는요 청년 시절 지내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청년 시절 대학 선교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인 아빠와의 관계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 나도 아빠가 있지, 그 하나님이 내 아빠야 라는 이 마음이 제 아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자 제 둘째 아이의 문제가 이젠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때 우리 가정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향해 기꺼이 등을 내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위험을 다 등지면서도 아빠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죠. 괜찮냐?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저, 그게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어진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불꽃 같은 등자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도록 가려버려서 불편하고 느껴진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짜증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불편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시야를 가린다고 그 그늘이 되는 나무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곧장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노출되고 맙니다. 바로 후회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을 피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시편 73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5편에도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된다라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경산중앙교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호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호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등을 내어주시는 분, 그렇게 그늘을 내어주시는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 하나님과 올 한해도 행복한 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부르며 불렀던 노동요와 같은 노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고독한 길을 혼자 부르던 노래가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좀 탄식 어린 목소리로 노래하면 저쪽 옆에서 그렇게 고백하겠죠. 너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또 고백하겠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셔 라고 말하면 옆에서 또 말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셔 라고 함께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연 여러분, 좌우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고단한 인생길 나와 함께 노래 부르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이곳까지 끌어오셨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노래 부르며 올라왔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기 제일 뒤에 저랑 키가 똑같아 보이는 아들, 중1짜리 우리 은수, 심장 수술했던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저만큼 커졌습니다. 키가 175나 되고요. 우리 둘째 아들 지성이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시나요?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 있는 지성이 우리 정평초등학교 육상 선수입니다. 주특기가 피구고 주종목이 투포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예쁜 아가씨 한 명 있죠? 그때 눈 들어왔던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는 저의 영원한 동력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가정은 이제 경산중앙교회에서 10년 3개월의 사역을 끝으로 2월 6일 날 사임을 합니다. 2월 13일부터요 저는 기장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가족을 향해 베풀으셨던 사랑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천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등을 내어주시는 그늘 되신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이 하나 더 있죠.
이 행복한 동행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